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설교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제목을 붙이는 일입니다. 단어 혹은 짧은 문장으로 되어진 이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을 쓰고 그리고 지웠다를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제목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주보에 찍혀 있는 이세대여져 나온 제목은 언제나 제 마음에 흡족하기보다는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목을 조금 쉽게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제목을 정하는 법 검색해 보았더니 시선을 사로잡고 마음을 움직이는 제목 만드는 12가지 법칙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쏘갈았는지 제목에서 이미 제 마음의 대부분이 뺏겨버렸습니다. 12가지 법칙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읽는 사람이 원하는 제목을 찾아라. 제목의 이익을 명쾌하게 드러내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찾아라입니다. 설교 제목에 이 법칙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먼저 쉬운 믿음, 두 번째는 작은 순종으로 큰 은혜 누리는 법,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쉬운 길.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드는 제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제목들이 마음이 움직여지고 또 귀가 솔깃하게 반응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어쩜 이런 생각들을 바라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되어졌습니다. 설교 제목을 이 방법대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업적인 글이나 마케팅을 위한 방법으로는 사용될 수 있겠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은 사용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고려하여 손을 대거나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으로 설교 제목을 전하는 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조금 남는 것은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보기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유익인지에 따라 판단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글이었고 또 그것을 건드려야만 이 시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이런 모습이 비단 세상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나의 상황에서 나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만을 탓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설교 원고가 마무리가 되고 읽다 보면 마음에 드는 유혹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상처가 되진 않을까? 이 부분만 덜어내면 어떨까?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만 바꾸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유혹들이 설교를 전하는 저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로, 마음으로, 삶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내 마음에 맞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가 판단하고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철저하게 내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의 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것으로 시작하여 우리가 홍해의 기적이라고 알고 있는 홍해의 사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홍해의 사건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의 추격군을 피해 길을 갈 때에 앞에 홍해가 놓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 물을 덮으심으로 추격하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물로 삼키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여 400여 년간 지속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종살이는 끝이 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땅을 벗어났고 또 애굽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을 나오는 것을 기록한 말씀인데,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홍해의 기적인데 왜 40장으로 이루어진 출애굽기 말씀 중에 이 홍해의 기적이 14장에 기록된 것일까요? 홍해의 기적으로 출애굽기를 마치시면 참 멋있어 보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기로 홍해 사건으로 출애굽기를 마치지 않으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출애굽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에서 누리는 낙원의 삶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출애굽은 주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바로를 주인으로 살았다면 출애굽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시작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으로 출애굽기를 닫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과 명령의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또 점검하고 그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본문은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본문 2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가나안 땅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가나안 땅에는 1년만 비워주면 황폐한 곳이 되고 그 황폐한 가운데 들짐승들이 들끓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혹시나 그 들짐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입을까 봐 그 땅의 거주민들을 1년 동안은 쫓아내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준비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땅이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땅이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사하는 그림을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를 할 때 이사갈 집이 정해지고 또 이삿 날이 다가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사갈 집을 미리 찾아가서 고쳐야 될 곳은 없는지 점검하고 또 도배와 장판과 또 필요하다면 미리 여러 필요한 가재도구들을 가져다 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를 통해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사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집은 여기저기 수리할 곳이 넘쳐나는 곳이었고 또 그곳에 살고 있던 이들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어쩌면 한동안 그 땅에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것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배해 놓으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애굽에서 모진 삶을 살았고 이제 조금은 자유로운 삶, 누리는 삶을 기대했겠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땅은 문제투성이인 땅, 애굽에서 종생활하며 보았던 애굽과 비교하여도 부족한 땅이 바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땅이었습니다. 제가 7살 어린아이 시절에 저의 입술을 통해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지나 17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 목사의 소원을 하게 하셨고 그날부로 목사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날 무렵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버지를 데려가셨고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아버지와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고3이 되던 해에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인 수원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분명 그 학교를 다녔고 그 반에 있었지만 저라는 존재를 기억하는 친구들은 아마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고 아는 사람이 없었고 또 사투리가 심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두려웠기에 참으로 외롭게 보낸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학기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학비를 해결할 수 있었고 주말이면 교회를 섬겼고 방학이 되면 전도사님 옆에 책상 하나를 받아서 살다시피 하며 방학의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또 가을에 있을 부흥의 준비까지 끝내는 것이 저에게 주어지는 방학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그 교회는 아버지의 흔적이 있는 교회였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정을 이룬 교회였기에 개인적으로는 그곳에서 사역의 첫 발을 내딛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고 새로운 곳에서 저에게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제가 말할 수 있는 인생의 최대의 고비는 결혼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은 제 아내가 되었지만 결혼 직전까지 저희 아내는 숨어버리고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이면 제가 이해하겠지만 제가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여러 번 숨어버렸습니다. 숨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사모가 되는 것이 무섭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해줄 게 없었습니다. 다른 거에 문제라면 내가 바꿔본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고쳐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모가 무섭다는데 제가 목사를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삶을 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렵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도 저에게는 여전히 결혼이라는 고비를 넘기 위해 넘어야 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치러야 하는데 제 통장 잔고에는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학자금 대출 400만 원을 못 갚았기 때문에 빚 400만 원을 가지고 결혼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그런 현실에 부딪힐 때에 가장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고 가장 많이 힘겨워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제가 목사가 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9년의 삶을 살아올 때는
삶이 어떠했을까요? 여전히 삶에는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생겨나자 아내가 있고 딸이 있자 내가 짊어져야 될 삶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더 많은 문제들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사 시절, 강도사 시절을 몰랐는데 목사로 주어지는 사역은 이전보다는 더 무거운 일들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니 제 삶 속에 또 무거운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삶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달라진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삶에는 문제가 있고 사역엔 어려움이 있고 감당하며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는데 문제들이 일어날 때 예전에는 문제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지? 이 문제는 왜 나에게 주어진 걸까? 이 문제는 저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 이런 모습을 보이던 저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는 한순간 나의 기대와는 달리 사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모든 문제가 사라져 버립니까?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마법처럼 싹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삶의 문제가 홍해가 갈라지듯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남아있는 삶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지워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삶에 있는 문제를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 것이 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다. 이제 두 번째 삶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기 전에는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주지 않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며 그 땅을 차지하는 만큼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그 땅의 거주민들을 한 번에 몰아낼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분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조금씩 그들을 쫓아내 주시는 것일까요? 저희 큰애 삼촌이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저희가 큰애 삼촌 가까이에 살 때에 삼촌께서 어머니에게 텃밭을 내어주시며 고추나 몇 개 심어보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밭으로 가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기쁨이 보였습니다. 무엇인가 할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해에 고추를 거둬들인 양이 저희 가족이 충분히 먹고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거둬들였습니다. 다음 해가 되자 어머니는 외삼촌에게 텃밭 말고 제대로 된 밭을 달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외삼촌이 처음 말리셨지만 누나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밭 하나를 내어주셨습니다. 심는 것은 감당할 수 있었지만 밭이 커지니까 뽑아야 될 잡초 양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물을 주는 것도 예전에는 산보 가득 주고 오시면 됐는데 이제 하루 종일 매달려야만 그 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고추나무를 심었더니 많은 고추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딸 방법이 없습니다. 고추의 대부분은 나무에 달린 채 썩어 들어갔고 딴 고추들도 제대로 말리지 못해 썩어갔습니다. 한 해의 결산을 내어보니 그 해에도 여전히 우리 가정이 먹고 가까운 분들에게 나눠줄 정도의 고추를 거둬들였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고추를 거둬들이는 것은 얼마나 큰 밭을 가지고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밭이 있어도 그 밭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면 그 땅의 소산물이 밭에 비해 아주 작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것을 깨달은 반면 저희 어머니께서도 하나의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농산물은 키워 먹는 것이 아니라 마트에서 사 먹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결단코 밭에 무엇인가 심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였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은 이처럼 황무지 같은 곳이 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1년만 내버려 두면 1년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황무지가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가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밭을 만들고 과일나무를 심고 또 짐승을 키워서 그 땅이 황폐해지는 것을 막아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그저 공사에 동원된 돌을 나르는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농사라는 삶은 너무나도 생소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감당할 때까지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들을 몰아주는 것을 천천히 이루셨던 것뿐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냥 내 소유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땅의 거주민들을 내가 쫓아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쫓겨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겠다 하지 않고 쫓겨내 주시겠다 말씀하였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해 그들이 돌아올 것이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가꾸는 능력뿐만 아니라 다시 차지하려는 이들로부터 그 땅을 지키는 힘도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힘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떠한 힘을 받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의 삶 속에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무기를 주고 좋은 힘을 주어서 저들을 몰아내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어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냄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을 때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들의 땅은 황폐하여졌고 외부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땅이 완전히 황폐케 되며 다른 이의 손에 넘겨지게까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힘이란 것은 세상 것과 다른 무엇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의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22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 말을 잘 청종하고라는 말에는 부족함이 있는 모습입니다. 잘 청종한다라는 것은 그저 한 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말씀 가까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있다면 그곳으로 나아가 말씀을 배움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청종함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선포되는 말씀의 의미가 내 머릿속에 머물지 않고 내 가슴만 울리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내가 읽는 그 말씀을, 그리고 내가 묵상하는 그 말씀이 곁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워야 내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2년째 성경 일독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지만 책을 준비하고 또 등록을 받고 강의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년째 진행하며 학기가 새롭게 될수록 우리 성도들은 조금은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그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체적인 숫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줄어드는데 왜 전체적인 숫자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일독학교에 참여하고 싶다는 타교회 성도들의 요청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어디에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서를 뿌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셨는지 성경일독학교에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까? 참여할 방법을 알려달라 저에게 요청하십니다. 한 번은 제가 한 분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왜 성경일독학교에 참여하려 하십니까? 잠시 망설이던 그분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말씀이 너무 간절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데 이 사모하는 말씀, 이 마음을 채울 곳이 없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인가에 짓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인데 내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과연 내 앞에 있는 이분에게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말씀과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마음에서는 아쉬움이 일어났습니다. 내 눈앞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간절합니다. 말씀이 그리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타교회 성도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고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에 비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배움의 자리에 많이 나오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그 자리에 왜 여러분의 모습 전부가 보이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말씀을 읽어도 묵상해도 주일에 선포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변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정말 잘 청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고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그 간절함을 가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두 번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은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손에 넘기리니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말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주기로 작정하심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간담이 녹을 만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간담이 녹았다. 이미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것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성은 이미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남겨두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드신 것은 이해하겠는데 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여리고성은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세워두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의 손으로 너희가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진정으로 신뢰하느냐?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의 거민들을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을 보면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그들을 끊으리니, 출애굽기 23장 27절을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서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8절을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쫓아내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거주민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내 말을 신뢰한다면, 내가 가나안 거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놓겠다라는 이 말을 신뢰한다면 너희는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31절의 말씀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방주를 물가가 아닌 땅에 지으라 이야기하십니다. 방주의 크기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큰 비가 내릴 것이고 지면 전체가 물에 잠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극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그것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뒤에 말씀들이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명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당시 문화 속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생명의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고 내 소유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가족끼리 무리를 지어 살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자신의 모든 것이 보호받을 수 없음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훗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주셨고 열국의 아비가 되셨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리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사건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백성들 전체를 이끌고 싸워도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아가라 이야기하십니다. 300명에게 좋은 무기를 집어주신 것도 아니고 한 손엔 나팔을 들고 한 손엔 횃불이 든 항아리를 들고 적진 한가운데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기드온이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싸움은 현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싸워가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할 것인가를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앞서 소개한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집사님을 한번 봐. 저분의 가정 상황을 생각하면 저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 저 권사님을 봐. 육신의 건강이 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일을 감당하는 모습. 저 장로님의 모습을 봐. 사업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업장보다 교회가 우선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네.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훗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교육자로 세워주셨을 때 이 말씀을 한 번 더 설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좋아서 설교에 쏟아부은 시간들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을 소개해야 될 때에 아브라함을, 노아를, 기드온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설명할 때에 아브라함의 삶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 교회를 그 집사님의 삶을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할 때에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 교회에 있는 권사님의 삶을, 장로님들의 삶을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하게 될
그 설교의 주인공으로, 아니 도구로 사용되어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고,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다운 삶의 열매들을 저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해 주신 그 일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상황과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순종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주어진 여건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은 어디까지 이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기준에 합당하다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백성답구나 라고 칭찬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정말 내 삶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결단하시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